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서 5월 마지막에 있을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혹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서옥산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전순지 집사님, 고재욱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 하나님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한 세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뱀이나 사모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라는 찬송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리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리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리 내리쳤고 악독한 여가 그리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기원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꿈같아 우리 길을 찔렀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리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리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리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여가 그리 정죄했으며 우리가 폭력의 손길이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66쪽입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회운동 중에서 로하스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하스 운동, 라이프스타일 오브 헬스라고 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펼치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러 단어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S가 되겠습니다. S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이 S는 지속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ustainability, 지속적,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 조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거두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를 좋아할 때도 그렇고 또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뭘 도전할 때도 그렇고 또 사역을 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했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청할 때도 지속적으로 해야죠. 하다 말고 또 하다 말고 띄엄띄엄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저거 좀 진짜구나, 찐이구나,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구나,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대우해 주시지 않을까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간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복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마귀이겠죠. 근데 마귀가 특이한 것은 그 마귀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발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서비스할게. 그러니까 너는 너를 피곤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서비스를 하는, 내가 너에게 서비스를 하는 나를 가끔씩이라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데 마귀는 아주 가끔씩 10번에 한 번씩 20번에 한 번씩 나를 바라보기만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수지타산이 맞는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획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신과 함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이렇게 감염시켜서 그들을 함께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뜨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자 마귀의 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주저앉고 처절하게 난도질 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를 난도질하면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지 아무런 장치 없이 우리를 방치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고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처럼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밝은 미래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히 주를 섬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 자꾸 깊은 열등감에, 좌절감에,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승리의 삶이요 기쁨의 삶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자유와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세력에 의해 그 권리가 침탈될 경우 우린 당당히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며, 교회 공동체는 그를 도와서 그를 보호하고 격려해 줄 그런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진리를 사기를 원하시지 꼬리가 되어서 진리를 팔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고 회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돌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혹시 마귀가 만든 돌다리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안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용서를 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안의 눈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죄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린 비로소 마귀의 계략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고 난 후에 죄책감에서부터 그가 벗어났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다가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망치다가 결국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역시 마귀의 올가미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돕습니다. 그의 쿠데타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그 계획이 뒤틀리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매에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올가미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므리 왕이 어떻습니까? 시므리 왕 아시죠? 그도 그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므리가 자신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지른 뒤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리는 딱 일주일간 왕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정작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엘라를 죽이면서 스스로 깊은 그 수렁에 스스로를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오므리가 성을 함락하자 시므리는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불구덩이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마귀의 올가미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객관적으로. 지금 내 안에 막 분노가 막 일고 있어요. 막 치가 갈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을 마귀 녀석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감정에서부터 헤어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주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긴 했지만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귀의 올가미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여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 돌아선 뒤에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섰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는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근력이 있어서 그가 어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어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력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소하고 키가 작아도 어른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다르다. 끈기가 있고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끈기와 오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징징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획 돌아서고, 아주 피곤하다. 이게 어른인지 애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마귀의 수하가 될 것이며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골지통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 같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정욕대로 행동함으로써 늘 자빠지니까, 늘 넘어지니까. 그러다 보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몸이 아파서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죠. 그런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에 몸을 굴려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서 에너지를 쏟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몸을 굴려서, 마음을 굴려서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달고 맛난 것만 골라 먹다 보니까 딱딱한 게 들어오면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요 특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특징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자는 늘 불만이에요. 늘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 있는지 앵그리 버드처럼 얼굴도 그래요. 늘 그 모습이, 모양이, 표정이 그렇습니다. 늘 불만이, 분노에 차 있어요. 그래서 섬뜩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다구니 같아서.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이 시기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라는 말의 뜻은 남을 욕보인다는 뜻도 있지만 열정이나 뜨거움이라는 좋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이 에너지가 열정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 에너지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3000% 빠지더니 시기가 되고 원래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말이 막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정과 시기를 잘 구분하여서 분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3절 말씀에 요지라게 했습니다. 그걸 잘 솎아주고 잘 다듬어주고 그 역할을 담임 목사가 해야 하는데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장들과 셀 리더들이 같이 도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구분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께 의사를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득이 되는지 아니면 실이 되는지 그것을 봅니다. 당장 자신에게 득이 안 되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생각하여서 자신의 성질을 죽일 줄 알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머지 하나는 이 영생과 별도로 받는 일종의 특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특별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르죠. 모릅니다.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아는 척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본상 외에 하늘의 상급이라는 특별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밭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밭이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단 종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현혹에 절대 빠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교회인지 알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며 여러 공적을 쌓을 때 그 수고가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상급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그것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적 위에 세우지 않으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발필이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사람은 금으로 공적을 세우는 것에 반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공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것들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공적을 세우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게 다 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은과 금과 보석이 없으면 공적을 못 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헌금을 교회에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헌금 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헌신하는 마음을 물질로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물질에 인색하지 마세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를 하든 전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기관장으로서 내가 셀 리더로서 내가 셀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좀 하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제발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불에 없어지고 마는 나무와 풀처럼 우리의 공적도 모두 사라지게 돼요. 특별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 특별한 사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우리 송석교회 속한 지체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확신과 함께 묘한 긴장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적이 불타서 없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갖지 못하므로 구원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도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아서 마치 화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그 구원 역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를 말씀케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똑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아이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보다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함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권사도 나오고,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도 나오고, 우리 교회도 장로가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찌 헌신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떻게 충성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헌신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헌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계속해서 성정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경천노회 목사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저녁 10시 34분인데요. 오늘 셀 리더 모임을 갖고 화상으로 그리고 곧바로 녹화를 하였습니다. 아주
자주 편집을 간략하게 한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6시간, 7시간 뒤에 아침 예배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닌 오늘도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샬롬. 네.